함께 교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다가 높은 산에 제자 데리고 올라가셔서 있었던 상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주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어디를 펼쳐도 그 속에는 예수가 계세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을 때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가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를 그 말씀 속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경의 총 주제 대신 예수님이 거기 또 주인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원래 계시지만 또 변화되는 그 모습 보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무엇대사? 변형대사. 변형대사. 얼굴이 어떻게?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변화산에서 있어졌던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제게 보이거늘. 모세가 누구고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의 인물들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거든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예언의 선지, 예언의 대표예요. 예언. 많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마귀 종로로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 말씀의 예언의 대표 엘리야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이 그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경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는지,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말을 해요.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여기서 삽시다. 자기들 집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 세 분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제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고 예수님만 보기를 소원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라니까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영이시니까.
그러나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인간을 대신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는 죽어야 돼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거듭거듭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선자를 통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가 사람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죄를 청산할 수가 있으니까. 또 사람이 사람을 청산하되 죄인이면 안 돼요.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자기 죄도 감당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고, 죄 없는 그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것이니라. 성경은 어딜 펼쳐도 예수님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왜?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시시한 것 주시려고 그러질 않아요. 시시한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다 시시한 것에 지나잖아요. 중요한 것을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는 시시한 것은 얘기 안 해도 저절로 해결되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몰라,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지를 몰라. 우리는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자잘한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실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더불어 허락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요,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인생이 가야 할 길은 천국 가는 길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안 알아도 될 것은 많은 관심을 두고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지식은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밥 먹고 사는 데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만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해주셨을 때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분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지만 예수님만 존재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로 더불어 살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대로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8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면서 다시 오실 분, 그분은 전능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뭔 띠를 띠고 금띠를 띠고, 금띠를 띠고 있는 분은 누구를 의미해요? 왕을 의미해요. 왕이 차는 띠, 금띠를 띠고. 12절부터 봅시다.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들길 때 7 금촛대를 부었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면,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너무너무 눈부시고 황홀해서 그 발 앞에 설 수가 없어.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자같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다가 모시고 우리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엎드려졌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니까 깨어나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오늘 또 계시록에서 보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옷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처음이요 나중이니 되신 분이 누굴 거예요? 예수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언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셔요. 산 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는 절대자요 생명이요 영원한 분이요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만큼 중요하게 그분이 나에게서 대접을 받고 여러분에서 대접을 받고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고 그분이 원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드리냐 살펴보면 전혀 아니라는 얘기. 전혀 아니라는 얘기. 그저 흉내도 못 내고 겨우 해봐야 흉내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떻게 흉내나 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그러니 얼마만큼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겠는가 살펴보시면서 정말로 우리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모시고 섬기는 것도 그냥 그렇고 또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알면서도 인정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바둥바둥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할 때 참 너무 안타깝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마지막 순간에 항상 끝이 좋았더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6번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만든 모든 만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은 네가 누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법도 무시하고 자유가 없어요. 방종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통해서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거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왜?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너도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한번 마음껏 살아봐.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순간부터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고 자녀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나중에는 죽어요. 이미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영혼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벌릴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이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의 그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베푸신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망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망하는 길밖에. 노아 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너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서슴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해 버리셨거든요. 창세기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요. 그 다음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타락한 인간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나요? 돈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인간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을 위해서는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뺏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오늘날의 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도무지 가망이 없더라.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타락한 인간 때문에 모든 것이 멸망당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해 버리셨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유황불로 지져버리잖아요. 유황불로 찢어서 땅이 움푹 파이는 그런 엄청난 불세례를 그들이 퍼부어버립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사해바다라는 말씀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해바다가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그 죽음의 바다예요. 물이 흘러야 되는데 거기가 제일 낮기 때문에 흘러가지를 못해요. 들어오는 곳은 있어도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사람도 거기 가면 물이 짜서 사람이 가라앉지도 않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거기서 둥둥 떠요. 그냥 하나님의 보시기에 은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단 한 군데도 살려둘 가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잿더미를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방주 예수를 모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살아날 길이 없어요. 망하고 말아요. 그때처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방주를 지어서 누구나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질 않잖아요. 문제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했으면, 거기서 떠나갔으면, 다른 데로 피해갔으면 살 텐데, 그 뭡니까? 롯의 사이들에게도 말을 했더니 농담으로 오늘날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영생한다, 농담으로 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나간 사람 헛소리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잠시 후에는 밝히 본인들이 알게 될 것이요, 천국까지 못하면 지옥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살기 위하여 생명의 목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주님의 목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되리라.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나를 구원시키기 기뻐하셨던 그 주님은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뭐 얻어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본인이 아쉬워하는 것처럼 너무 아쉬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아쉬워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벌써 받아버렸다.
우리는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이제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거기 가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은, 불신자들은요 그 앞에 갈 필요도 없어요. 길이 달라버려. 벌써 길이 달라버려.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아는 게 많기를 해, 가진 게 많기를 해, 누리고 있는 것이 많기를 해. 지그들보다 못한 게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그때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 주님께서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길이 다르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들을 내 구주로 모시고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신 분 아멘 합시다. 우리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없이는 죄와 저주와 질병과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의 귀중한 목숨도 생명도 영혼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보증받고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데,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오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의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 사람들은 복 그러면 그냥 돈만 생각해요. 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요. 돈도 필요하지만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 영생하는 것은 예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요. 죄에서 구원이요. 죄에서 구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고도 안 해요.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우리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또 우리가 섬기려 하고,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나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지 아니하셨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만드셨고, 그를 믿음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권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아들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듯이 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체험에 믿음이 확고부동하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보장해 주실 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거든요. 성령 충만의 결과.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성령이 네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고 고백하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기고 상하시면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에도 동참해야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에 우리도 동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예수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심정 가지고 몸부림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고생하시면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시면서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교나 듣고 헌금이나 몇 푼씩 하고 그냥 예수 믿는 타이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불쌍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얼마나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저주받는 일을 당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 다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늘나라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응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자격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세요. 내 속으로 혼자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는 몰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심정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구해야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도 구해야 되리라. 하나님 알고 계시고 또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실 일이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간들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관계를 좋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역사를 이루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속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입어야 되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실 때 거기에 즉각 방황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생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첫째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쓰임 받는 자 되도록 성령께서 쓰시도록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몰라요. 또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고통도 염려도 눈물도 다시 사망도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잘 말씀을 기록해 놨잖아요. 노아 시대는 방주를 초월해서 살 수 없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았어요. 짐승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방주 밖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를 초월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에만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만 모셔야 돼요. 예수님과만 하나 돼요.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보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칠지라도 단 한 가지도 영적인 것에는 유익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하여 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별짓을 다 해도 영적인 것에는 절대 유익이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 삶 속에 누리는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지. 하늘에서는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런 것들이 상급으로 주어지고 영광의 멸류관, 축복의 멸류관 하나님께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는 곧 진리이십니다. 성령과 진리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것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증거합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코로나도 죽고 또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천재지변으로 죽고, 요즘은 또 전쟁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보상해 줍니까? 러시아에 청년들이 없대요. 하도 도망가 버렸어. 전쟁에 끌려가면 안 끌려가고 살라고 도망가 버려요. 외국으로 많이 빠져 도망간대. 왜? 보상을 못 받으니까. 무슨 보상? 돈 몇 푼 받으면 뭐 할 거야? 죽으면 그만인데.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는 더 확실하거든요. 그 예수를 믿어야, 예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그가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신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증거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을 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태어났잖아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십니까? 그럼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 안 해주면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게 뭐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조상이요, 그렇게 말해요.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또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하나님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니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 시간표는 달라요. 이 짧은 머리 가지고 짧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계산을 계획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보증하시고 이 땅에서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살 수 없어요. 그 나라. 이 세상은 길어봐야 100년이 잠깐 오면 다 지나가버려. 잠깐 오면 다 지나가버려. 그렇다고 그냥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삶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위해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예수 모시고 예수와 함께 예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